안녕하세요. 김금선 목사입니다. 비너스 바이블 스터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소개 영상에서 비너스 바이블 스터디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몸풀기에서 교회란 무엇인가를 통하여서 교회가 성경을 가르치고 또 성경을 가르침을 받은 성도님들은 서로 교제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이란 무엇인가에서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을까라는 이 부분에서 계시란 무엇인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여 주셔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에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읽을 이 성경이 어떻게 구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오늘 또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날입니다. 기독교는 크게 세 개의 명절이 있습니다. 성탄절이 있고요, 부활절이 있고요, 감사절이 있습니다. 이 세 명절은 모두 중요합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것으로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감사절은 1년의 모든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기념하는 것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세 명절 가운데 꽃이라고 하면 바로 부활절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침 오늘 소개해드릴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성경의 구조도 생명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 하나 읽고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선 너희라고 하는 특정한 대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너희가 무엇인가를 찾습니다. 바로 영생입니다. 어디에서 찾나요? 성경에서 찾습니다. 이들은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구조도 생명으로 되어 있지 않나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맞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구조도 바로 생명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소개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생명나무입니다. 이 생명나무가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생명나무가 성경에 어디 나오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우리는 그 매력에 더욱 빠지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가장 앞자리에 창세기가 오고요. 그리고 가장 뒤에는 계시록이 옵니다. 그리고 가운데쯤에는 잠언이 옵니다. 만약에 성경 전체를 포괄하는 구조가 있다면 이 세 곳에 생명나무가 등장하면 가장 좋겠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소원을 그리고 우리의 바램을 알기라도 한 것처럼 창세기에 생명나무가 한번 나오고요. 잠언에 생명나무가 또 한번 나오고요. 그리고 계시록에 생명나무가 또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에는 2장과 3장에 등장하고요. 잠언에는 3장, 11장, 13장, 15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에는 2장과 22장에 여러 차례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 전체의 흐름을 보면 창세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생명나무를 잃게 됩니다. 잃게 되었으니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생명나무를 향하여서 그렇게도 발버둥을 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온 세상의 사람들이 정말 생명을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연장할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도 이 잃어버린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잠언에서 그 부분을 소개를 합니다.
생명나무가 두 번째로 등장하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잠언은 생명나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혜와 엮어서 우리한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생명이 계시록에 가서는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그것이 완성이 됩니다. 즉 창세기에서 잃어버린 그 생명나무를 계시록에서는 다시 완전히 확보를 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읽어드린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거기에서 우리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물론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하지만 가장 명료하고 가장 충만하게 그리고 가장 입체적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성경은 사복음서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다각도로 충만하게 소개가 됩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5장 39절을 바탕으로 하면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증언하는 것인데 창세기도 그리고 잠언도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향한 이 증언들이 다시금 계시록으로 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시작이요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복음서에서 계시록을 가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잃어버린 그 생명나무를 완전하게 확보하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전체 프레임을 소개를 하는 데 있어서 생명으로 바탕을 하여 창세기, 잠언, 그리고 사복음서, 계시록 이렇게 우리는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굉장히 역동적이 됩니다. 왜 역동적이 될까요? 바로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이 단순하게 호기심 때문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읽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단순하게 할 일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생명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우리한테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성경을 읽음으로 연구함으로 그 생명에 다가가게 됩니다. 그 생명을 얻게 됩니다. 성경 프레임을 이렇게 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역동적으로 그리고 흥미진진하게 읽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역동적이고 흥미진진하게 읽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도 여기에 집중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이런 관심사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큰 우리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하여서 하나님은 성경의 구조를 그렇게 설정하여 두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렇게 성경의 구조를 생명을 바탕으로 하여서 소개해드리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오늘 소개해드린 이 구조를 담아내는 창세기, 잠언, 사복음서 그리고 계시록을 개론적으로 소개해드리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